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와 주를 예배합니다.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할 때에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과의 약속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를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이 추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또 하나의 열매를 사리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처음부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다시 한번 1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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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이 이름 앞에 머리 저는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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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분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거룩 거룩 빠르게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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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가는 버섯도래네 전군 전사 모두 좁게 굴복하며 영원히 계신 주로 거룩 거룩 3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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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너너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 4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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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대 만국 너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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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는 2절 3절 다시 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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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가는 버섯도래네 전군 전사 모두 좁게 굴복하네 영원히 계신 주로 3절 4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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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너너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 4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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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리 전대 만국 너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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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보신 하나님 벌써 11달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주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을 잘 감당하였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었는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고요. 주님,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다시고 정말 게으르고 낙담으로 신앙이 주 앞에 더 바르게 서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연약한 교회를 주님 함께 돌아보며 더불어 함께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땅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더 많이 부대하고 더 많이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 기도합니다. 에스겔 8장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왜 주께서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주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 가정의 주님 떠나시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기를 우리 다같이 이분다가만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년에 벌써 11달을 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필요함을 해결해주시사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게 주의 은혜였습니다. 더구나 주님 돌아보며 또 돌아볼 때에 연약하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나 우리 행실이 주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감춰버린 건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았는지, 나로 인하여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주 안에 기뻐하며 아버지 그날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금 바라보고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남은 한 달 하나는 우리가 더 열심을 얘기하옵소서. 정말 주님 아버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핑계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에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도 많겠지만 그 이유와 그 모든 사정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얘기하는 가운데 저들의 삶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약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구제하는 교회, 더 많이 섬기는 교회로 이 땅의 영혼을 살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 에스겔 아버지 8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가 들리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은 음성 우리가 듣게 하셔서 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혹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서 주님이 이 재단을 떠나버리는 그런 아버지 큰 기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11달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무능하지만 모든 것 주님이 감싸주시고 또 이끌어주심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아버지 11달을 앞두고 우리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정말로 주님 예배와 기도 생활에는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늘 주님을 예배하기가 정말 주님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세상의 시간과 이 시간을 육신의 시간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시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에스겔서 오늘 8장 7절로 13절을 통하여 또 한번
왜 주께서 성소를 떠나시게 되었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며 혹여라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서 너무도 가증하여서 주님이 떠나버리는 교회, 주님이 떠나버리는 우리 가정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사모하고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을따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8장 7절로 13절입니다. 에스겔 8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8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7절로 13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향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버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성소를 떠나신 이유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장소가 어디였던가요? 환상의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잔뜩 기대했지요. 왜냐하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 예루살렘, 그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그를 여러분 주의 영이 들려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눈에 들어온 예루살렘 성은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실망과 아픔만이 남은 성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뭐가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질투하셨지요. 질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겠습니다. 질투.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방법이 질투하겠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렇게 정리됐죠. 올려줘 보세요. 안 되는가요? 예. 자, 환상 가운데 찾아간 것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건요. 자,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든 것이 뭐 때문이었다고요?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겠습니다. 세 번째요. 자, 질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겔 8장 1절로 6절에서 보았던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 첫 번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소를 즉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포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 오늘 7절로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먼저 11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11절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우상 숭배 주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주역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족속의 여러분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장로라고 하는 그 역할이요 어떤 위치입니까?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요 11장 24절로 3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장로 제도가 시작된 말씀이 거기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여러분 11장 말씀 가운데 17절 한번 올려보세요. 17절 보이십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구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가 지금 애굽을 나와 광야를 가는 가운데 너무 짐이 많아요. 홀로 짐을 다 져야 하는 그 짐을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 혼자 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 짐을 지게 하라라고 해서 여러분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된 내용이 바로 민수기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장로라는 제도가 나온 게 바로 민수기 11장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지고 만나를 먹어요. 근데 그 만나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으니까요. 근데 이들이 만나를 먹다가 짜증을 냅니다. 그 가운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중에는 애굽 사람들 섞여서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시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왕의 모든 정치에 여러분 혹은 이골이 단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애굽을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민수기 12장 내용 보시면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우리는 맨날 이제 짐 물린다. 뭐가요? 매일같이 만나 먹는 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짐들을 지면서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70인을 세우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제도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민수기 11장에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만 민수기 또 가운데 하나 이제 뭡니까? 이 정경이 아니라 혹은 외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는 달라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 그 정경이라 합니다. 근데 성경 밖에 있는 거 성경의 사건들과 비슷한 내용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외경이라는데 미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외경이라 합니다만 거기 보시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민수기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1장 지금 이 70년 장로 세우는 제도와 너무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장로 몇을 세우라고요? 70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몇 개 지파입니까? 12개 지파예요. 몇 명씩 해야 할까요? 몇 명씩? 12개 지파니까 어찌 보면 한 지파당 몇 명? 6명이 되겠죠. 그러면 몇 명이 남아버려요? 2명이 남아버려요. 2명이. 그래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6명씩 하다 보면 2명 남는데 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72개의 종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종이를 72장 만드는데요. 거기 70장에 나는 쉽게 말하면 표시를 합니다. 이건 70장은 장로 표시예요. 이럴 때면. 근데 2장은 쉽게 말하면
꽝이에요. 꽝. 우리 보물찾기처럼 그냥 맨 종입니다. 공백이에요. 아무것도 안 써졌어요. 그걸 여러분 바구니 넣고 이제 72명 거고 각 집마다 몇 명씩 6명씩 나왔잖아요. 뽑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근데 70명은 뭘 뽑을까요? 장로라고 써있는 거 뽑겠지만 그 중에 2명 뭘 뽑을까요? 아무것도 안 써있는 백지를 뽑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근데 각 지파마다 6명씩 6명씩 이렇게 그렇게 지파 안에 나름대로 어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울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정에서 여러분 두 사람이 72명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자, 두 사람 봐볼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십니다. 그 두 사람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자 11장 26절 보십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어난지라. 아멘. 자, 민수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요. 지금 이 이야기는 민수기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외경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이야기처럼 기록된 사건인데 이 두 사람 누구요? 엘닷과 그리고 메다시라는 두 사람이 72명 가운데 자기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지파에서 나를 그렇게 보내서 나왔지만은 실상 나는 장로가 될 만한 깡이 못 됩니다. 그러니 저를 빼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또 누구도 저 두 사람 엘닷과 메다시 각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 두 사람 빠져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몇 명 된 거예요. 70인의 장로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여러분 이유를 바로 민수기가 아닌 민수기 밖에 다른 민수기인 외경은 그렇게 그 이야기가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70명은 모세와 함께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언은 여러분 언제까지 예언이 됩니까? 그들의 예언은 언제까지예요? 그들의 예언은 여러분 영원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예언은요 하루 예언하고 끝나버립니다. 하루 예언하고. 그러나 여기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두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다는 누굽니까? 엘닷과 누구였어요? 아까 두 사람 이름이 그러네요. 아까 두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 두 사람 여러분 엘닷과 메다시라는 두 사람 뭐가 돼버린 겁니까? 결국에는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70명 뭐가 됐습니까? 장로가 됐습니다. 두 사람 뭐가 됐습니까?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까 70인의 장로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예언은 여러분 하루 예언으로 끝나버립니다만 그러나 이 두 명의 선지자가 된 이 두 사람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의 예언은 하루가 아니라 계속 되어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고 또 여러분 그 내용의 핵심으로 남더라는 사실입니다. 25절인가요? 한번 올려보세요. 간대가 안 났네. 민수기 한번 볼까요? 25절 11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네요. 앞에 보실까요? 1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예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70인 장로님들은 며칠간 예언한 거예요. 그때 임한 하루만 예언하게 됐지 그 다음부터 예언을 못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엘닷과 메다시라는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예언을 여러분 계속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 나오자는 두 사람이 자기들 친정 안에서 저기서 지금 예언합니다 하니까 그러자 모세가 네가 그들을 시기하느냐? 그들은 선지가 된다. 선자가 된다라고 말씀한 이유도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에스겔 8장 7절로 13절에 등장하는 바로 여기 지금 사건들, 여기 장로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70인 장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70인 장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민수기에서 시작된 이 바로 그렇게 세워진 70인 장로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데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바로 오늘 사건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를 들었다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한 담이 있는 담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천사가 영이 그럽니다. 그거 허물어 버려라. 허물고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문이 나옵니다.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기 안에 이 70인 장로와 더불어서 또 한 사람 누구라겠습니까? 그렇죠. 여아사냐도 그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온갖 각종의 곤충들과 또 우상들과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벽에다가 사방에다가 그려놓고 거기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주된 사건이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70인 장로는요 나중에 지금 사도신경 뭡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봐보시면요 사내들인 들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70명 혹은 어떤 학자들은 71명이라는데 바로 사내들인 여러분 공회 의원들 그 70명이 어디서 유래되냐면 바로 여기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70장로의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뭐예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여러분 곤충을 섬기고 있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증한 짐승들을 여러분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이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글쎄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곤충을 섬겼던 민족이 어디였습니까? 곤충을 섬겼던 민족이 있었지요. 기억 못 하실까요? 어디에요? 애굽이죠, 애굽. 왜? 우리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우상이에요. 개구리를 섬겼어요. 파리를 섬겼어요. 메뚜기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곤충은 뭡니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각종 다양한 신들을 벽에다 그림 그려가지고 그것다가 여러분 향도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여러분 향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애굽의 신까지 섬깁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1차, 2차 끌려간 상황입니다. 마지막 3차가 남겨진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는 없다. 이 바벨론을 상대할 만한 강한 나라가 없겠느냐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 바벨론 다음 가는 민족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 애굽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손잡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뭐 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굽의 신 우리가 섬기자.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같은 동질감, 같은 형제감, 같은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애굽이 우리 편에 들어준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곧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여러분 지금 애굽의 각종 건축들과 그런 우상들을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과 더불어서 사발의 아들 저 사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하여 그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라 했습니까? 뭐 다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방의 여러분 왕들의 딸, 이 공주들과 여러분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을 솔로몬은 어떻게 버립니까? 파괴하고 물리치고 처리해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지고 온 각종 다양한 우상들을 여러분 여기저기 심지어는 바로 성전 안에도 그렇게 세워놓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결국 정치적인 그러한 여러분 목적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장로들은 뭐 해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뭐 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된 이유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고 물어야 할 그때인데 묻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허물을 깨닫기도 보다도 뭡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만 목적을 두고 이걸 정치적인 방법 가운데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증한 그들의 행위였던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오늘 보면 12절 한번 봐보세요. 보면 12절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12절에 뭐라 합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당한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바벨론에게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자기들은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 문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버리셨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꼴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이 어리석으면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 이유, 여러분 문제 해결을 정치와 결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만이 아니죠. 정강씨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은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다워 해도 목사라고 부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릅니다. 성도들은 글쎄요, 이제 성도까지는 제가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성도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떠난 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떠난 분들이에요. 중세 기독교가 왜 타락했습니까? 가톨릭이 부패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 분리가 원칙입니다. 근데 교회가 정치와 결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황이라 해가지고 교황이 왕을 임명해버리는, 여러분 정치 위에 교황이 서서 모든 걸 임명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종교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도 그 문제를 고집에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지요.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 정치와 결탁해서 그 정치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 일들을 해나간다면
과연 그것이 맞겠냐는 거예요.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던 내용을 잠깐 들어봤어요. 저도 그건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장차관 그 당시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는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장차관 그리고 국회의원의 67%가 자기들이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다. 오후에는 어디 가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립니다. 저녁은 어디 가요? 성당 가서 미사 드립니다. 누가요? 이름하에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는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정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참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좀 죄송합니다. 두 분의 장로님이 대통령을 지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김영삼 정부 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청와대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뭐 사찰에 뭐가 들어왔다는 말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군목들의 수를 엄청 줄여버리고요. 다른 종파들 쉽게 말하면 뭐 불교라든지 심지어 온불교라든지 이러한 데도 군종을 세워버리는 것이 숫자를 또 늘려줘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린 시대가 안타깝게도 김영삼 정부 시대라고 말을 해요.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지금 그분들을 뭐 탓하고 그분들이 잘했냐 못했냐 그걸 평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림 하나 올려보세요. 마지막 그림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 아모스 7장 8절에 보시면 저 말이 나옵니다.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걸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담을 쌓거나 석소들이 담을 쌓거나 목수들이 여러분 뭘 질 때 저걸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다림줄. 저 줄은 무거워요. 그리고 여러분 저 줄이 다림줄이죠. 다림줄. 근데 아모스 7장 여러분 7절 8절에 보시면 저 다림줄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림줄. 하나님이 그 다림줄을 제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이 돼야 합니다. 그 다림줄이 뭡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오늘날 잘못하면 각자의 다림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맞아. 너는 이것이 맞아. 누군 이것이 맞아. 하나님 다림줄은 있으나 마나. 오늘 우리는 지금 이 70인 장로들 즉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가운데 신앙이 정치와 결탁해서 신앙의 문제를 정치로 해결하는 그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뭐 정치합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다림줄을 가지지 마시고 오직 한 가지 어딥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신앙의 다림줄 되어서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원인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세상이 원인입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다림줄로 나를 한번 다시금 확인해봐서 그 문제를 바르게 직면하고 바르게 깨닫고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 이것을 여러분 그냥 덮어놔버리고 어디 이 문제 도와줄 사람 없는가? 어디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누구 없는가? 거기에 기웃거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한 것처럼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유다가 멸망하면서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넘기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도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언제요? 나도 하나님의 그 다림줄 기준이 어긋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혹은 그 어떤 힘있는 자를 의지하고 오늘 이들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어쩐단 말이에요. 떠나버린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그로 인하여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저녁입니다만 목사인 저에게는 성도들의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배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생활을 잘하고 계시는가, 이것 말고는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요, 왜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70인 장로 그렇게 귀하게 세웠습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리고 모세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70인 장로들이 덜어주고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어찌 그들 여러분 이 지금 유다의 멸망한 이 마지막 때 그렇게 타락합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된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들 우리가 결코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예배에서 멀어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 기도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다름줄이 필요가 없게 돼버려요. 그리고 누구 다름줄이요? 자기 다름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그렇게 평가가 돼버려요. 왜 그렇게 목사는 성도들 보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외치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 생활이 여러분 등한히 게으러지고 기도 생활이 여러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름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생활은 우리가 어려워도 감당해야 하고 지켜가야 할 우리 신앙의 다름줄입니다. 오늘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다가 끝내 하나님이 그들이 가증하다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도 보리라. 또 이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어지죠.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6절에 보았습니다.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하여 이스라엘 중 행하는 보느냐 여기 가증한 일이 있으냐 내 성소를 몰려 떠나게 하시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6절도 그랬고요. 오늘 13절도 그랬고요. 또 다음은 또 그런 말이 또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만이 내 인생의 다림줄입니다. 기준입니다. 이 기준 분명히 세우셔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내 기준 가지고 혹은 누구 도움 가지고 혹은 정치적인 그런 도움 의지해서 살지 않고요. 오로지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다림줄을 바르게 붙드시고 바르게 바라보시고 바르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아버지 저들이 정치의 힘을 이용하여 지금의 그들에게 당한 아버지 어려움을 빠져나가 보고자 헛되게 있었던 그것 때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이 다름줄이요 그 다름줄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다른 줄이 아니라 내 경험이 다른 줄이요, 내 지식이 다른 줄이요, 내가 주님 아버지 알고 느끼는 것이 다른 줄 되어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주님 우리가 보았사온데, 부족한 저희들이 혹여라도 주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삶이 기준되어서 주님으로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버지 헛된 것에 빠진 일이 없도록 저희들 붙드시며, 성도는 그러기에 예배와 기도 생활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오직 말씀만이 우리 다림줄로 바르게 기준을 제시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주어집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전도에 긴장이 있고요. 남전도에 나오셔서 성탄 장식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일들을 같이 하시고요. 또 교회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의 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날이 추워지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해 연말이 또 다가옵니다. 1년을 결산할 때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12월 1일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더 열심을 다하고 혹 게으르고 우리가 주 앞에 나태했던 것이 있다면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